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드린 말씀 같은데요. 숫자 세기를 좋아하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무가 몇 그루인가 세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아빠가 이제 막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공원에 오더니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지요. 한 걸음 걷더니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얼른 또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걷게 합니다. 그런데 두 걸음 이상을 걷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아이가 피곤했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잠이 들고 또 30분 정도 지나니까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빠가 아이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벤치에 어르신이 그 장면을 본 것을 보더니 으쓱한 마음에 어르신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 걷는 거 보셨나요? 오늘 무려 3걸음이나 걸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르신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오늘 35번이나 넘어집디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잠시 당황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넘어진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더니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 넘어진 것 대수인가요?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같은 시간 똑같은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보더라는 거지요. 한 사람은 넘어진 횟수를 봤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어진 횟수를 세는 그 눈에는 이 아이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걸음을 바라본 그 눈에 이미 아이는 걷기 시작하는 아이이지요. 똑같은 아이를 봤지만 보는 눈에 따라 전혀 다른 아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계를 보더라도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 세계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맺는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변과 환경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눈이 서로 충돌하는 바로 그 현장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각처로 흩어지게 되지요. 이로써 교회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불을 흩어 끄려고 했더니 오히려 온 사방으로 불씨가 날아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된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원래 이방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지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자리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앉으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간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는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과 이웃처럼 지냈고 헬라어로 대화를 했고 이방 문화 속에서 숨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거지요. 함께 앉아있기도 했고 함께 먹기도 했고 함께 웃는 것이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라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거리낌을 느꼈을 텐데 이들에게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요. 경계선에서 살아본 사람, 그들만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건너가게 됩니다. 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 민족, 여러 언어, 여러 종교가 뒤섞인 국제도시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매일 부딪히고 섞이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만남이 안디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는 일이 바로 이 도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는 아주 특이한 교회가 생겨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기괴하고 낯설고 이러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인가? 그와 같은 눈살이 찌푸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부정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계획했거나 기도했거나 또 그렇게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소식은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 전하고 세례 줬던 일, 이것이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네가 들어가 복음 전하고 세례 줬느냐 비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긴 설명을 내려놓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디옥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방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고넬료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아주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도 이 고넬료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해 줬습니다. 거룩과 경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고넬료는 여느 유대인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직접 사람을 보내어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봤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 앉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엄격한 유대인의 눈에는 그들이 넘어진 횟수, 위태로운 혼란 그 자체만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정결법을 많이 어겼는가 그 횟수를 기록했겠지요. 이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어떻게 어겼는가, 또 이방인과 어울린 그 횟수들, 셀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문제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넘어진 그 횟수를 본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 어설프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바라본 거지요. 어설프고 낯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겁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역시 유대인 태생이지만 이방 땅 구브로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언어를 말했고 이방인의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두 세계 모두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광경이 말도 안 되는 혼란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다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의 눈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감춰진 눈물, 그 안에 있는 슬픔, 그 안에 있는 고통이 전해져 오지요.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의 눈에는 외로운 사람들의 한숨과 그들의 외로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으로만 이 바나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는 눈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성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 속에서 점점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요. 문제를 자꾸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눈이 이제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는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너희에게 임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격려입니다. 왜 이런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흔들릴 일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 모습 보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강성파 유대인 성도들이 이곳을 찾아올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 가르칠 겁니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하다. 왜? 복음은 원래 유대인의 것이다. 유대인이 복음을 들어야 효력이 있지, 너희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도 않고 이방인 상태에서 복음 들으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절차 다 무시하고 뭐가 급해서 복음부터 들었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성도들 흔들리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실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따뜻하고 보호받고 잘 자라지요. 그러나 온실 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온실의 감격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바나바는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소에 거주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바울이라면 충분히 말씀으로 안디옥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소에서 10년째 집거하는 중이지요.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직접 다소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놀라운 회심을 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도대체 이 10년의 시간 동안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나 회심했으니 이제 나를 성도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왜요? 바울의 그 박해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갑자기 나 회심했습니다 등장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박해받았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바울을 멀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한때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배신자다, 손가락질하며 경멸했을 겁니다.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 다소로 다시 돌아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다소의 골목에 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다소에서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넘어진 횟수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버린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나바의 그 눈이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교회 역사상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그 공동체를 보더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세상이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어떤 공동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충실하고 경건하고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 공동체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붙여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기괴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논란투성이입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몰려든 그 공동체, 넘어진 횟수를 세는 눈으로 보면 문제 가득한 그 공동체가 세상의 눈에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안에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저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은혜를 보는 그 눈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그 엄격한 눈으로만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넘어진 그 횟수를 자꾸 세시면서 너는 안 된다 판단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지요. 그 공의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 중 어느 어떤 사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아이와 같습니다. 3번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35번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공의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셨다면 심판이었을 그 자리에 은혜의 눈이 임하자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성품 가져라 그런 말 아닙니다.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성도라면, 너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넘어진 횟수 세는 것 중단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셀 수 없이 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넘어진 나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결점 보고 넘어진 횟수 세던 것 그만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원에 있던 아이처럼 수없이 넘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의 눈이 있는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 바라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다소에 칩거하던 바울을 보았을 때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혜의 눈이 사람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그 공동체가 세상의 눈에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지요.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족들, 친구들이 만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고 수없이 넘어진 나를 향하여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덮어주고 괜찮아, 일어서면 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말해준다면 이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흔적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걸어보려고 애쓰는 그 발걸음입니까? 은혜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사람을 살립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한 눈이 은혜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